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수임 모닝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 근로자의 날 이어서 쉬는 청년들도 있을 거고 뭐 국가직 근로자들은 뭐 안 쉬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던 것 같고 학생 여러분들은 뭐 자연스럽게 등교하셨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대학교 교수님들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애매하긴 한데 여하튼 뭐 쉬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고 안 쉬는 학교도 있다 들었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오늘 하루가 어떻던지 간에 우리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야고보서 1장 12에서 16절입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루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 하나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복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상태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시험을 참는 게 복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아마 두 가지 의미로 다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외견적으로 당하는 어떤 유혹과 같은 것들, 그러니까 외면에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어려움들일 수도 있어요.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외부적으로 어떤 변화되는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이 갑자기 막 힘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외부적인 삶의 어떤 반응들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가능한 일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삶이 내부적으로 겪는 여러 고민과 어려움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문제는 뒷부분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같은 페이라조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허락하신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림에 있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두시고 시험의 상황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허용하시고 또 그 시험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떤 일정한 일들을 해내도록 주님께서 두시는 이유는 그 자체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노력하고 우리가 굉장히 애쓰고 우리가 잘 준비하기만 하면 우리 삶에 어려움 같은 것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킬 수 있는 바운더리가 높아지기만 한다면 외부에서부터 오는 어떤 우리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실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돈을 정말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나는 걱정 없이 살 만큼 돈을 모았다라고 할 만큼 돈을 모으고 그래서 내 삶이 정말로 풍요롭다 얘기할 만큼 풍요롭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생각지 못한 고난과 같은 것들은 변수와 같은 것들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티브 잡스의 그 마지막 병 때문에 고생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다 막아낼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측하지 못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노키아의 CEO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삼성하고 애플 이 두 거대 그 핸드폰 기업이 시장을 점유하기 전에는 노키아라는 기업이 전 세계 1위 핸드폰 매출 업체였는데, 이 노키아가 여러분들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노키아는 이게 그렇게 빨리 오질 않을 거고 이 시대가 그렇게 빨리 도래하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했어요. 그래서 노키아는 물론 여러 가지 개발에 투자를 하기는 했지만 이 일에 애플과 삼성만큼 막 박차를 가진 않았고 여러 실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애플과 삼성에만 제대로 된 투자 전문가들이 있고 제대로 된 미래 컨설팅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노키아 안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더 잘 나갔던 기업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측 불가능한 미래, 그리고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내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들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어떤 우리를 넘어지게 할 만한 시험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순적하게 흘러갈 줄 알았던 대학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편안하게 흘러갈 줄 알았던 수험의 과정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줄 알았던 대입의 과정에서 원치 않는 성적을 받아드는 일 같은 일이 왜 생기냐는 거예요. 단순히 노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분명한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닥쳐옵니다. 그뿐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욕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사람은요 여러분들 끝없이 자기 마음 안에 헛된 욕심을 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는요 여러분들 늘 대단한 꿈을 품으면서 사실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꼭 예를 들면 롯데 시그니엘에 살고, 아니면은 롯데타워 안에 있는 거래가가 300억 150억짜리 그런 아파트에 살면서 한 달 관리비가 12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살겠다라는 걸 꿈꾸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면 그냥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자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할 거고, 내가 지금 적당한 자가에 살고 있다면 그냥 조금만 더 좋은, 조금만 더 교통편이 편한 데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 할 거예요. 사람은요 늘 그 욕심, 조금만 더라는 욕심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 조금만 더 때문에 사람은요 지금 나에게 충분히 일하신 하나님을 못 봐요. 이 욕심에 이끌려 다닙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40일을 금식한 예수님께 나타나서 사탄은요 보통 인간에겐 하지 않을 시험을 예수님께 해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한테 사탄이 와가지고는, 우리가 만약에 40일은 좀 심하니까 4일 정도면 금식했다 치죠. 4일 정도 금식한 우리한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여러분 이거 시험일까요? 아니에요. 왜죠?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건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뭐는 우리에게 시험이죠?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지금은 잠깐 신앙에서부터 멀어져도 되는 것 아니니? 라는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시험입니다. 너가 충분히 이번 주에 수고했으니까 이번 주에 교회 한 주 안 가도 괜찮지 않을까는 충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할 만한 시험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 철저한 실패와 붕괴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요 쓸모없는 경험과 쓸모 있는 경험으로 구분하려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유익한 경험과 쓸모없는 경험으로 나누고자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일은 좀 안 겪었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돌이켜보면 그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지금의 나는 아닐 텐데. 예를 들면 여러분, 제 기억이 명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2015년 정도에 중국에서 유학하고 왔던 청년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때 저한테 약간 뭐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가 그러면서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때 2015년에만 그 아이의 말에 집중했다면 난 지금 좀 다른 삶을 살 텐데 라는 생각 가끔 해봅니다. 제가 아는 한 선생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떡볶이 브랜드를 창업할 때 창업주로부터 동업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안정적인 삶이 좋아서 그냥 국어 선생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십몇 년째 후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요, 우리는 흔히 어느 날 기회를 놓쳤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또 욕심을 느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내가 그 선택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변했다라는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와 같은 경험들, 우리의 실수와 같은 경험들,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모든 순간들이 합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견디라는 거예요. 욕심에서도 정도를 걷는 길을, 욕심이 찾아와도 바른 길을 걷는 선택을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견적 시험이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넘어지기보다는 견뎌내 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멋진,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지에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이끌어가는 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도달하라는 지점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찾아오는 유혹과 여러 욕심 속에서 정도를 걸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도를 걷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낸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